역대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주제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본 산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 드리는 솔로몬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더불어서 사람들의 말도 잘 듣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재물을 잘 활용해야 된다. 결국에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셨을 때 매매하는 자들, 그 안에서 성전을 훼손하는 자들의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매매하는 자처럼 이 땅을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대하 2장은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400m 계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등인가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잘못 전달했고 세 번째 주자는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대로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기만이라고 생각하며 달렸다. 그러니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출중하나 서로는 출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커넥팅이라고 말하잖아요. 네트워크. 함께 이루어간다. 어제 아침 살펴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화를 가지고 성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대팔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의 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없는 인생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스로들이 이룬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다 지금의 사람들 또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우리 스스로들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쓸 것을 아껴가면서 교회를 지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후 대들에게 그와 같은 삶으로 남겨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고자 한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수가 17절, 18절 말씀에 정리되었는데 15만 3,600명이라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싶다. 그 구원하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를 이제 던져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났던 것들이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이 표현들을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더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 달리는 거죠. 오늘 성경 열왕기상 5장에도 이어 왕이 되었다는 말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했다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가져서 성전으로 지어졌다 하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됨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연결하여서 지어가는 이 교회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준비하고 비축해 두었기에 또 터를 마련해 두었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솔로몬 신앙 고백은 하나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진정한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라고는 그 열망함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추천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재주가 재주를 만나야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용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것도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경주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고성의 옛터들을 가보거나 옛날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 왜 저런 걸 저기 지었을까 생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한 모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우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를지라도 딱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재능이 교회를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으로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모든 사람에 대한 촉대의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고 갈급한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6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성전으로 지어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데 5절, 6절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준비된 것에 대해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주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좋은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